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 찬양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아멘.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아멘.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를 자랑케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속량 곧 하나님과 어린이에게 속한 자들을 인하여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오직 감사합니다. 주님 하운데 지금 저희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코로나 이 큰 문제로 이 문제가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일로 저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사람들의 제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징계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가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기에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하여 지금도 교회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저하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움직이셔 주님의 교회로 다시 오게끔 해 주시옵시며, 주님의 참된 성도들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기에 위의 것 곧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문제가 언제 종식을 주실런지요. 하나님, 의학으로 인한 백신 개발을 사람의 의학의 지식으로 개발케 하시사 마무리를 지으시려고 하시옵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무기가 있사오니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때가 주님께서는 알곡과 죽제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때를 알게 하시어 근신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을 보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루에 수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찍이 예수님 안에서 청교도들의 정신을 안고 국가를 세웠는데 그때 그 믿음의 기독교의 정신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은 세상 문화가 크게 득세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회개하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복을 그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복음 안에 있었던 서방 국가들의 지금은 퇴색하고 있어서 다시금 선교사들을 받아들여야 할 나라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을 거울 삼게 하시어 저희들은 참된 대결로 나가게 하시옵시고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해 주실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새벽 기도를 통하여 50일 기도학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더욱 크신 은혜를 베푸시어 이 기도를 통해서 더더욱 주님의 밝으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량 곧 주님으로 인하여 사랑을 넘치게 받음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 동부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자유롭게 주님을 높이며 예배에 참석했던 때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얼굴을 반이나 가리고 몸에 열도 재며 손에 세정제를 바르고 거리를 두고 앉을 때 하나님, 이러한 때가 있기를 저희들은 영적으로 너무 둔한 자, 믿음의 사람이란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교회학교가 4개월 만에 모여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운데 주님, 아이들이 지금 평상시에 반에도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 우리 교사들의 기도가 이때 소중함을 필요합니다. 주님, 자유롭게 활동하며 걱정 없이 모여 주님을 높이는 예배의 때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 교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자 단위에 서실 이정 목사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주님의 참된 딸, 그를 통해서 하나님 또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로 오신 새가족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정규 예배들,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예배들은 방역을 잘 지키면서 모임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모임은 지난주부터 중단이 되었으니까 다시 재개할 때까지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2부 예배 마치고 각자 식사하신 후에 2시에 당회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조금 낯설고 어색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교인 인식 시스템을 도입해서 교회 출입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단톡방과 목자들을 통해서 전달받으신 동영상을 잘 보시고 미리 깔아서 오시면 예배 편리하실 것이고요. 오늘 한번 해보셨으니까 내일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모든 시간들을 다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명록을 안 적으셔도 되는 편리함이 있고요. 미리 해오시면 좋으니까 그렇게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들 사무실로 어제 오전까지 연락을 주십사하고 안내를 드렸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디모데 교적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연락처가 여러분들하고 동일시하게 되어야 갖다 댔을 때 여러분들이 통과가 됩니다. 연락처가 다르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에 반드시 오셔서 핸드폰 번호가 바뀌신 분들은 꼭 알려주시면 다음 주에 들어올 때 수월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혹시나 스마트폰을 이제 사용하지 않거나 또 이 교적 프로그램 쓰는데 스마트폰 쓰는데 어려움 있으신 분들은 방명록에다가 아마 체크를 하셨을 텐데, 그 체크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교인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교인증을 만들어 드리면 다음 주에 오셔서 오늘 요람 까는데 도와주시던 도우미 자리에 가시면 여러분들의 교인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스캔에 갖다 대면 동일하게,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갖다 대면 동일하게 통과가 되겠습니다. 새가족분들, 미등록 성도님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불편하시더라도 방명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은 총회가 정한 교회학교 회복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50일 기도학교 31일 금요일까지 실시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합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일 기도학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돼가는데 시상 및 간증이 있겠습니다. 8월 9일 2부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혹시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동훈 목사님께 8월 2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금 드립니다. 다음 주는 사랑연금이고요. 여름 휴가철에도 여러분 지역도 잘 선택하시고 개인 방역 잘 지켜서 안전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온라인 부흥회를 합니다. 목요일 날 제가 이제 강사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께서 오전 9시에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시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전동 라디오라고 검색하시면 생방송으로 예배를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임선미 권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 오늘 오셨는데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기도 20번째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전도의 문은 더욱 닫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인간의 약함을 알수록 더더욱 크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뒤 자유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세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잠을 자려다 잠깐 시간의 언덕 너머로 근심의 숲을 사이로 당신의 그림자 보였죠. 세상은 어두웠지만 춥고 외로웠지만 시간의 언덕 너머로 근심의 숲을 사이로 살며시 당신이 보였죠. 걸음 걷는 곳마다 시선 닿는 곳마다 불이 나고 꽃을 피우는 것 내 마른 땅에 고단한 내 영혼에 꽃을 피우는 건 내가 아니었죠.
피우는 건 내가 아니었죠. 바로 당신, 바로 주님 내 삶의 주인. 바로 당신, 바로 주님 내 삶의 설계자. 바로 당신, 바로 주님 내 삶의 주인. 바로 당신, 바로 주님 내 삶의 설계자. 약속을 지키시는 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로 당신, 바로 주님이셨죠. 바로 주님이셨죠. 길을 걷다가 문득 잠을 자려다 잠깐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판의 절반 이상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역과 나라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를 찾아낸다면, 그래서 그나마 끝이 보인다면 지금 힘든 것을 이겨내고 참을 만한 용기라도 낼 수 있겠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마음속에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라는 의문들이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라는 책은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에게 로마 황제가 박해를 하게 되면서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는 책입니다. 히브리서 안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천사보다도 우월하시고 모세보다도 우월하시고 아론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도 나오고 사도라는 말도 나오고 믿음의 주,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등 수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량상으로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히브리서가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한 6장 정도 절반 가까이가 이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치를 보더라도 1장부터 13장인데 딱 그 중간에 4장 끝절부터 10장까지 있으니까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핵심인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수신자들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유대교 구약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신약의 예수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당연히 구약의 아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 신약의 예수님 대제사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교를 하면서 유대교인들의 생각 속에는 아론이 훨씬 더 우월한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반박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아론이었고 신약은 예수님이죠. 아론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아론은 죄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아론 대제사장은 일상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동시에
7월 10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날이 7월 10일 한 번 있습니다. 아론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론은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론은 짐승으로 제물을 삼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아론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전에 자기의 죄를 먼저 해결했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갔어야 됐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직접 바로 제물이 되시면 되셨습니다. 죄를 없앨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아론의 제사는 일상적인 제사는 늘 반복입니다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속죄일, 지성소 가는 그 제사도 1년에 한 번이긴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한 번으로 영원히 죄를 사하는 그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구약의 아론은 땅의 지성소, 이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다면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람이 박해나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박해 상황이나 어려움이 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잡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 잡고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 우선 잡고 싶은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잡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박해 상황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이것보다도 유대교에 지금까지 내려왔던 성막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 여기에 더 의존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론이 훨씬 더 우월한 대제사장이야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아니다. 아론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14절에 보시면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거죠. 대제사장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14절에 큰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크신 분, 아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대제사장,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신 것을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강조한 이유는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 때문이죠. 그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박해 상황입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를 한번 지나왔습니다. 지나왔는데 앞으로 또 박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가 한번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또 다시 오고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의 박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비난당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비난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감옥에 투옥이 되었고, 재산 다 몰수당했고, 심지어 순교당하는 것까지. 그래서 정말 이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만 박해를 하니까 정말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싶은 유혹이 들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박해 상황들을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사정을 제일 잘 알아줄 수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중보자 역할도 하시고 그리고 구원자 역할도 하시고 요한복음으로 말한다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또 다른 보혜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이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남을 위하여 나타난 자, 이런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는 동정하시는 분,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으로서 뭘 하시냐? 동정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은. 자, 오늘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못하실 이가 아니니까 이중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죠. 얼마든지 동정하실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 동정한다는 말에는 세 가지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동정한다고 할 때는 남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정하려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갖는 것과 같은 동일한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공감이죠. 공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까지 포함되어야 되냐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동정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은요, 때로는 내가 힘들고 그럴 때 누군가가 와서 내 손만 잡아줘도 내 얘기만 들어줘도 위로가 되잖아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온 환경과 형편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른데 똑같은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아픔과 그런 것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 못하는 거고 공감하는 것도 쉽지 않죠. 이해가 안 되니까 공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공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도와주기도 힘든 일입니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잘 뒤로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밖의 상황에 있는 신자들을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얼마든지 공감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청년 시절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자인데 여인이 당하는 유혹을 어떻게 아실까?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해보신 분인데 기혼자가 받는 유혹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 33살에 돌아가셨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 연로하신 노인들의 받는 유혹과 연약함을 아실까? 그 마음을? 사업도 안 해보신 분인데 사업가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정치를 안 해보신 분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까? 이게 청년 시절의 고민이었죠.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답을 주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당하는 그와 같은 유혹을 다 당하신 것은 아닙니다. 연약함을 다 당하신 것은 아닌데, 그러나 사람들이 당하는 근본적인 유혹들을 다 당하셨죠. 그리고 인간이 당해보지 않은 고통까지도 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땅에 있는 말 밥그릇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엄청나게 낮아지신 분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니까. 왕인데 종이 되시면서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갈등과 스트레스를 그대로 다 경험하신 분이죠. 태어났을 때 헤롯이 죽이려고 했죠. 유아 대학살을 태어나자마자 경험하신 분입니다. 도망다니는 피난 생활, 그것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애굽에도 갔다 오셨으니까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야 될 만큼 그런 것들을 어릴 때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3년 공생애 동안에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사셨고,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상처도 받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조차도 직접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십자가의 고통, 못에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 맞으시는, 생각도 하기 싫은, 그냥 다른 사람이 그 영화를 통해서 당근만 봐도 그냥 보기 싫고 눈을 감아버릴 정도의 아픔인데 그걸 직접 다 당하셨고,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유혹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15절 끝에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는 것이, 죄가 인간의 연약함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이 없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인간의 연약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죄가 없다는 말이 오히려 인간이 당하는 모든 유혹과 연약함들을 이겨내셨다, 극복하셨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신 33년, 몸소 경험하신 공생애만 본다면 3년인데 사람들을 동정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히브리서를 지금 받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하고 입장이 동일한 게 있습니다. 밖의 상황은 다르지만 입장이 동일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위에 승천하셔 계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인간으로 계실 때야 인간이 당하는 것을 몸소 당하시면서 경험을 하셨는데, 근데 승천하셨는데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도 예수님 승천해 계신 상황이고 우리도 지금 예수님 승천해 계신 상황인데, 근데 승천하신 분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유혹을 아실까? 이게 동정이 될까?
여러분, 같은 하늘 아래에 있어도 대통령이 우리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같이 순천에 살아도 마음을 모르는데. 근데 저 위에 계신 분이 14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승천하시니. 이 말은 단순히 저 공간적으로 위에 계셨다는 것보다도 초월에 계신 분, 인간과 전혀 다른, 인간과 동떨어진 너무나 초월에 계신 분. 근데 저 위에 초월에 계신 분이 이 땅의 인간의 연약함과 유혹들을 다 그걸 이해하시고 동정하신단 말인가? 저 위에 가셨는데 그 위에서도 이 땅에서 하시던 그 동정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겁니다. 근데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떠나가지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긴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곧 떠나간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다는 건데 내가 가더라도 너희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소리가 들려왔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소리였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박해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미 승천하셨는데, 사울 때만 해도. 그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울의 박해가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박해로 교회가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도 같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고통하는 것은 곧 예수님에 대한 고통이고, 승천해 계신 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두드려 잡고 감옥에 갖다 놓고 죽일 때마다 예수님이 저 위에서 같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같이 동정이 된다는 말이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의 고통, 교회의 박해와는 나는 무관해, 나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생애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들을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고, 평화의 성읍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것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와 함께 계시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게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인데 어찌 승천하셨다고 무관할 수 있겠고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무관심한 것이 더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이게 동정이 된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아픔을 듣고 다 공감하고 도와줄 수는 없지만 듣게 되면 우리도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할 때 그 사람으로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동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건데 읽어보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저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인데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갈대와 같은 존재, 흔들리는 존재예요. 요동하는 존재예요. 왔다 갔다 하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그렇게 두 번이나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냐? 32절에 이랬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존재가 왜 흔들리게 되냐? 믿음이 떨어질 때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탄이 요구를 합니다. 사탄이 유혹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는 거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베드로 제자들이 믿음이 굳건해져서 시몬이 아니라 게바가 되게 해주시고 사탄이 요구할 수 없는 그런 굳건한 사람, 오히려 이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제자들이 돌이킨 후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계실 때 믿음이 흔들려서 연약함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중보기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럼 승천하신 뒤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똑같은 책 히브리서 안에 있습니다. 7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항상.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실 때 연약한 제자들을 보실 때도 동정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었고, 승천하셨지만 이 땅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신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을 때나 승천하셨을 때나 변함없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은혜이죠. 특권입니다. 누가 여러분 길거리 나가면 누가 우리를 동정해 줍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동정하기 힘든데, 근데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고 승천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동정하시면서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6절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론이 들어가는 지성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특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시은좌라고 하죠.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자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험천만한 자리이죠. 여러분, 대제사장도 지성소 들어갔다가 죽는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무서운 자리, 두려움의 자리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셔서 그리로 들어가는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보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게 되니까 두려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은혜의 보좌는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한다면 담대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가 있어도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한다면 담대히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했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은혜 보좌에 온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단어상으로는 반복입니다. 그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한 번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의지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아가야지만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긍휼하심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죠. 하나님 외에 죄를 용서하실 곳이 없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가야지만 그동안의 우리의 연약함, 죄악으로 인해서 병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긍휼하심을 통해서 사함받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긍휼과 용서가 없다면 죄인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냥 심판과 멸망인 거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것을 보면서 슬퍼서 예레미야가 지은 슬픔의 노래입니다. 근데 비록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잡혀갔는데 진멸되진 않았습니다. 다 죽진 않았다는 말이죠. 왜 진멸되지 않았는가 봤더니 여호와의 인자, 헤세드, 사랑입니다. 언약적인 사랑, 언약을 맺은 사랑, 그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영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바닥나지 않기 때문에, 고갈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뭔가 잘나가지고,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에 진멸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진멸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걸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악 중에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 우리의 공로, 우리가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왜 가야 되느냐? 두 번째, 뭘 주시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처하는 많고 다양한 상황에 맞게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밖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테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건져 주시기도 하고,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그걸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신자들이 큰 대제사장으로서 자신들의 박해와 유혹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도우신다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됐겠습니까? 아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 본들 아론이 도와줄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승천하셨지만 살아계셔서 자기들 도우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히브리서를 받았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습니까? 아,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 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자세를 바로잡아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갔다가 박해가 생겨 다시 유대교로 가자, 박해가 없는 이 마음을 접지 않았겠습니까? 나 기독교에 계속 있어야지, 끝까지 예수 붙잡아야지, 이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상황에 무관심하시거나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거나 네 상황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신실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마음으로 공감하시며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동정하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예전에 병원 신방에 가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분이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이런 거죠. 아내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정말 열심히 산다고 살고 사는데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못하면 못했다고 말만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모든 상황을 다 살펴보시고 알고 같이 아파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에 위로가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그분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살펴보고 계시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왜 기다리신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때로는 일어나신대요. 왜 일어나신대요? 긍휼히 여기시려고.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또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지금 와서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혜와 긍휼을 주시려고. 그러면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다리는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죠. 은혜와 긍휼을 주신다니까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저 사이에 있는 행간을 좀 읽으면 부르짖으면 곧바로 건져주신대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러시고는 도와주시는 거죠.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싶으시대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이고 육체적이고 관계적이고 힘든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공감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솟생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이 뭐라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유혹과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고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뒤에도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와 연대하시면서 고통을 함께 하시는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 녹록지 않고 힘드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일들이 여러 연쇄적으로 생기니까 하나님, 우리 아픔을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것 같고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확고히 말합니다. 우리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땅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뒤에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조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혼자라고 외롭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힘을 다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힘입어 오늘 또 만만치 않는 세상, 예배 한번 한다고 바뀌어지지 않는 삶의 자리지만 내가 달라져서 힘차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제목 저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받아주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많이 심어 많이 거두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심을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께 하늘창고에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드리는 기쁨이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위험과 불편한 요소들, 힘든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0일 기도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한 11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잘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깨닫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의 팀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증의 주인공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총과 특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번의 예배라도 생명같이 여기게 하시고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 예배 외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믿음이 날로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도 나름대로 코로나 상황에 힘겨워하고 있는데 이 힘겨운 상황들을 나름대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든 우리 어른이든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습니다. 가족들이 치료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 치료를 하시는 11분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목 수술하시고 허리 수술하시고 혈관 쪽에 수술하시고 발목을 수술하고 무릎을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하여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결혼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취업하기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뱃속에 있는 생명들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견고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들이 이 코로나 상황이 어려워서 취업을 해야 되겠다는데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생계를 감사하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럴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을 때 이럴 때 그리스도인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부 관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질병관리본부, 의료진들 하나님 모두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는 이럴 때 깨어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고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들은 전 세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속히 이루시고 이제 멈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는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코로나에 걸려서 한국으로 들어오고자 하되 길이 열리지 않아서 고통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김대철 선교사님과 가정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사에게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막히는 법이 없사오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삶을 통해 예수를 드러낼 때마다 필리핀 빈민촌에 죽어가는 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그분 앞에 나와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여야 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코로나로 아파하는 모든 환자들과 코로나에 휩쓰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과 코로나로 신음하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 위에 우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